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새벽 기도회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 앞의 내용들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대략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 바로 이전에 봤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그 왕으로 계시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에 국한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사망은 그때 멸망된다는 그 내용을 보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단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니까 그 왕노릇하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만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이죠.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만물과 구분된다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짚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물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죽어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신령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과 좀 가까운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인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지전능과는 잘 안 어울리신 것 같죠. 예수님은 우리 쉽게 좋지 않은 의미에서 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셔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은 그분이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을 선택한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영광인 거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전지전능한 이런 성품이 아니라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같은 일부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택받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그저 지옥에 갈 죄인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인류의 대표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직임을 받은 자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고 만물과도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직임을 불갑을 맡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자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물의 왕으로 계실 뿐입니다. 그분이 겸손으로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28절 한번 봐보시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구원의 완성이죠. 구속의 완성의 때,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에 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만물의 왕으로부터 그 왕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왕이셨는데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왕이 되실 필요가 없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게 되셔요. 만유의 주가 왕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문맥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지칭했을 거고요. 문맥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의 왕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왕권은 누가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왕노릇을 이어받게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지금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복종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왕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가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죠. 이제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왕노릇하는 대상은 그들로 지칭된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왕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는 천국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 만물 안에 우리도 속하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살펴보면 그 뜻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말씀을 거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이 구속이 완성이 됐어요.
방금 봤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구속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설교 때 우리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던 삶의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구속의 완성이 되면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장으로 그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방해도 오해도 꺼리낌도 없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바로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사단의 방해와 사람의 타락을 통해 망가졌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이 의미, 구속의 완성 때 이루어질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전하게 연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만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교제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리도 없는 그 연합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만물의 복종은 우리의 복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만물의 복종은 우리의 복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여정이 무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에 더 온전해지고 순종에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이 여정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연합을 위한 준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수로의 왕과 연합하기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하잖아요. 모략과 그 향품으로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행복한 곳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신앙인 거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연합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을 원하셔서 나에게 복종해,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강압하고 억압하는 그 강요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너무나 작게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조련하는, 조련사가 맹수를 조련하듯이 그렇게 나를 조련하는 손길로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 돼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마음이 같아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의합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만유, 만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 특별한 존재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부분에서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원하시듯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도 연합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듯이 피조물 안에도 거하실 겁니다. 원숭이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고 물고기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사람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지만 피조물에게 다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 하나님의 이런 관점이 우리의 내면화된다면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그 열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 안에서 그들과의 연합 가운데 온전한 소통을, 그 각 창조물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다른 연합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그것이 사람 때문에 망가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희생과 수고를 치르셨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 그 희생과 수고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연합의 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악함에도 불순종에도 완악함에도 거역, 그 완고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연합을 위해서 이끌어 오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가를 치르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치르는 대가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준비일 뿐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날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대하신다면요, 이 삶에 있는 어떤 연단, 고통 이런 것들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사안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전체 큰 구원의 틀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재료로서 쓰일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죠. 부활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